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장장 6시간 동안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나아가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며 또한 억압과 흉악의 결박과 저주에서 노연하는 놀라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삶의 모든 범사에 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들이 믿는 구원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즉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기도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아멘. 바로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그토록 바로 정말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날마다 그 땡볕 아래서 헤매고 다니시면서 그토록 외치셨던 바로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꼭 죽어야만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생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부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삶 속에 억압과 또 흉악의 결박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억압과 흉악의 결박과 저주의 사슬과 질병의 고통과 이 모든 것을 풀어서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은 끝났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일도 다 이제 허사가 되었구나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바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옆구리에 그 창이 찔린 자국을 내가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응?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히 누리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려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100% 200%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요한복음 바로 11장에 보면은 주님은 바로 베다니 3장내에 그 오빠였던 나사로의 바로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면서 마르다에게 그 나사로가 죽어있는 바위 무덤에 앞을 가로막은 그 돌을 치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응? 그러자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더냐. 예수님은 바로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왜 오셨고 또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나사로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나면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의 사건은 하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그런 예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 앞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사망 권세를 향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강시처럼 어정거리면서 바로 모든 온 몸을 갖다가 배로 동인 채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부활, 즉 잘되고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간 세상에 임한 모든 흉악의 결박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소성하는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범사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생명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도록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과연 어떻게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미 시체가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졌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거기는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마르고 널브러져 있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뼈들이 우둑우둑하면서 맞춰져가지고 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붙으라고 했을 때 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더니 그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가 조각조각 부서져 있던 그 마른 뼈가 바로 큰 군대로, 다시 말해서 정말 씩씩하고 건장한 그런 남자들, 건장한 그런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메마르고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명령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의 바로 여정의 과정에서 생긴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정은 실로 고통스럽고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적과 장애물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행진해야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생명의 땅이 가나안이므로 반드시 모든 대적을 이기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대적이요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통과함에서 가장 적은 손실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성에 들어가 현장 답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여 여리고성에 들여보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게 하는데 그만 도중에 여리고 군사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급한 대로 여리고성 근처에서 주먹을 하며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바로 자신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그 은혜를 생명으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어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 대신에 그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그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을 그 대열에 띄워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아브람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생명의 땅을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향했던 것처럼 라합 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고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하지 않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생명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고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세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귀한 가치는 반드시 생명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의 생명은 더더욱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에 머물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죽음으로 속전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완벽하게 소성시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불순종의 죄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완벽하게 속전하심으로 바로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그렇죠? 응? 또 뭐가 있어요? 응? 또 이단사설도 많이 있습니다. 응? 바로 우리는 그 어떤 곳에도 생명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응?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자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그 펠로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대한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석가모니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셔서 이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경영과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조금도 티도 없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며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죄인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나아가 생명의 열매 또한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육신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말일까? 설마 응? 그러겠어? 저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육신이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건지 그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육은 양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즉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육체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육체 안에서 영혼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형체만 남은 그야말로 헛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그 영혼이 그 육체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영혼이 아직 육체 가운데 머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한날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여러분은 천국행은 따는 당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종교 차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이고 도리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물어나고 바로 국적과 종족을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 안에서 살다가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지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 권세 아래 인간을 영원히 가둘 수도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과 희락이 넘치는 바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아바라는 것은 바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응? 바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엄하시고 무서우신 그런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늘 친근하게 다가가서 우리의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아빠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로만 기념하는 부활절이 아닌 삶의 범사에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고 체험하여서 날마다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